할렐루야. 판교 신우의 목요 예배 참석하신 우리 판교 예배자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어제가 어린이날이었는데 우리 자녀가 있으신 우리 예배자분들 아이들과 모처럼 좀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이네요. 참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고 은혜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판교 예배자들 모든 가족들 다 안전하고 또 평안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또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의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의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모든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시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의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의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의 들어 그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의 들어 그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쉽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오늘 저희가 시간을 지키고 장소를 구별해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 가운데 힘없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분명히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요.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우리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저와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 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알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느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랏으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닥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르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엔 간님과 엔 핫다와 벳 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 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2주간 함께 나눌 여호수아 19장은요. 땅 분배 작업이 이제 마무리되는 장입니다.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이렇게 총 6개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여호수아가 자기가 받은 거주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은요. 한참 전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전승되어 온 하나님의 약속이 최종 마무리되고 완성되는 챕터다. 우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을 보니까 두 번째 시므온이 땅을 받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란 땅을 받지 못한 7개 지파, 그래서 3명씩 정탐꾼을 보내서 이 땅을 그리오게 했잖아요. 그 7개 지파 중에 지난주에 저희가 첫 번째로 받은 베냐민 지파를 살펴보았는데 그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8절까지 이 시므온이 받은 기업들이 나오는데 총 18개 성읍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가나안 최남단의 네게브 사막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시므온이 받은 땅인데요. 여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경계가 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시므온 지파만 경계가 없어요. 그냥 성읍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므온 지파는 굉장히 독특했는데 자기들이 독립된 그 영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받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유다 지파가 받은 이 영토에 자기들이 그 성읍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재분배를 받은 겁니다. 여기는 총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12지파 중에 인구가 제일 적었습니다.
여기 인구조사표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민수기에 총 2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1차는 민수기 1장에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를 행진하기 전에 이제 했던 조사였고, 2차는요 그 후로 38년 후에 이 민수기 26장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걸 준비하면서 땅 분배를 위한 조사였는데,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조사 때는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으로 나와요. 세 번째로 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38년 후에 2차 조사 때를 보니까 37,000이나 줄어든 22,000명으로 조사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한 가지 비극적인 사건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행진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을 때 주술사 발람이 아주 못된 계략을 냅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전염병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 이때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총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때 대부분 시므온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비극적인 바알부올의 사건인데, 그래서 이때 시므온 지파가 그래서 이 다른 지파의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 스스로 땅을 일구고 전투를 하고 이러기가 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지파의 품에서 보호하게 하신 거죠. 이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유다의 그 영역에서 성읍을 받은 두 번째 이유는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9절 말씀처럼 유다 지파가 인구수에 비해서 필요 이상으로 넓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고민했죠. 21명의 정탐꾼이 땅을 그려왔는데 7개 지파가 다 살기에는 이 땅이 면적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한 조각, 시므온에게 갈 그 조각을 유다 지파 영토에 포함된 성읍들로 분배를 한 겁니다. 여기에 유다가 동의한 거예요. 유다 지파가 자기들이 땅이 너무 넓으니까 마지답게 자기들 땅에 그 성읍들을 양보한 거죠. 이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받은 땅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기들이 넓은 땅을 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장 여리고 작은 지파와 나누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면 남한테 주기 어렵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번 건데,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한 건데 누구한테 못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비록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한테 주신 거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판교 신우의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요즘처럼 너무 코로나가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어서 정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분들 많으신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그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예배자의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므온이 유다 지파에서 성읍을 받은 이유는 야곱의 그 예언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요, 야곱이 시므온에게 이제 유언 같은 예언을 남길 때 내용이 축복이 아닌 저주의 유언을 남깁니다. 나누고 흩으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한 가지 사건에 또 그 기반을 두고 있는데,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세겜 땅에 머물 때 그의 그 외동딸 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로 세겜 사람들을 속이죠. 그래서 그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이 있는데, 이 사건 때문에 너무 잔인하게 죽여서 레위와 시므온이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도 땅을 얻지 못했죠. 그들은 땅을 얻지 못하고 성전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들과 마찬가지로 시므온도 영토를 얻지 못하게 된 겁니다. 유다 영토의 성읍만 받게 된 거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그냥 헛되이 땅에 떨어져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했던 약속이 수백 년 후에 지금 이루어지죠. 시므온에게 주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10절에는 이렇게 유다 영토 내 성읍을 받은 시므온에 이어서 스불론 지파가 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은요, 이사갈의 동생이거든요. 10절에 보시면 셋째 스불론 자손을 위해 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사갈이 형인데 스불론이 먼저 땅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23절에 보면요,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나옵니다. 보면 루벤, 야곱의 장자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6이나 낳았어요. 이 중에 스불론이 몇째죠? 막내입니다.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그런데 형인 이사갈보다 지금 먼저 분배를 받고 있죠.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이런 패러다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에서보다 야곱이 먼저, 에서가 형이지만 야곱이 크게 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에서도 에브라임이 먼저 땅을 받게 되죠. 이런 역전 테마가 지금 여기에서도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은 땅은요, 굉장히 작았지만 아주 비옥하고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야곱의 예언과 맞지 않습니다. 이들이 받은 땅은 창세기 49장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야곱이 이 스불론을 축복할 때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살게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받은 땅은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 가나안 남부 갈릴리 산지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척박한 산동네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면이 다 다른 지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6절까지 정리된 장소가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야곱 할아버지가, 조상 야곱이 자기들에게 너희는 정말 풍부한 바닷가, 그곳을 얻게 된다, 이 예언했으면 바닷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바다에서 떨어진, 이렇게 한참 떨어진 산동네를 받았을까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우린 땅 다시 줘요, 우리 바닷가 줘요, 이렇게 얼마든지 불복할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바닷가는 무역도 하고 낚시도 하고 어업도 하며 먹고 살기에 충분했는데 산동네는 개간해야 되고 물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참 살기도 어려웠을 텐데 이들이 아무 불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열심히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의 예언을 이루게 되는데요. 신명기 33장 18절에서 19절 보면 스불론이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그랬어요. 산에 사는데 바다의 풍부한 것을 흡수하고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모세가 예언했는데 이들이요, 산속에 살았지만 열심히 개척해서 오히려 상업과 무역을 발달시킵니다. 그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과 중개업을 아주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변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진짜 해변에 거주하는 것처럼 풍부한 해산물을 유통하고 그것을 무역하는 그런 중심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요, 이런 스불론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나한테 주셨는데 왜 내 삶은 이럴까? 왜 내 현실은 말씀과 다를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바닷가에 살게 할 거라 그러셨는데 왜 바다가 아닌 이렇게 척박한 곳에 살까?
동의하기가 어려우시겠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포자기하는 불평하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 바로 이 스불론처럼 그 주신 것을 감사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노력하고 행동하면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혹시 우리 판교 예배자분들 지금 일하시는 곳, 계신 곳 마음에 안 드신 분 계실 거예요. 아유, 내가 빨리 때려치고 말지. 아유, 오늘 내일 때려친다. 막 이런 마음으로 출근하시고 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그 자리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또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성에 안 차시더라도 그 자리에 있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두신 이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다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7절에 보니까 네 번째로 이사갈이 제비를 뽑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용맹스러운 지파였어요. 민수기 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이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이 이사갈이 어디 위치에 포진하고 있었는가 나옵니다. 이들은요, 유다 자손 지휘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그 곁에 진 7자는 이사갈 지파다라 그랬습니다. 성막의 동북편이에요. 군대의 최선봉에 이사갈이 선 거죠. 적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수색대, 돌격대, 이런 위치에 섰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들에게 대해서 창세기 49장 14절 15절에 뭐라고 예언했냐 하면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들이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에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좋은 내용과 또 좋지 않은 내용을 동시에 예언했는데요. 이 야곱의 예언 중에 이제 건장한 나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말 그대로 이들이 매우 용감했다는 뜻입니다. 아주 그냥 짐을 짊어지고 씩씩히 행진하는 나귀처럼 아주 용맹했다라는 거예요. 사사 시대 때도요, 사사 드보라와 함께 가나안 왕 야빈에 맞서서 정말 용맹스럽게 싸웠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예요. 이런 용맹스러움 때문인지 그들은 정말 가나안의 비옥한 영토를 분배받게 됩니다. 이 지도가 이들이 분배받은 땅인데요. 이 17절에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23절까지 쭉 기록된 지역입니다. 요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잘 이렇게 좀 여기 띄어놔서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에 물이 세 줄기나 있었어요. 그 요단강이 수직으로 흐르고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다볼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남쪽 경계에는 하롯강, 물줄기가 3개나 됐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의 물이 귀한 곳에서 이 물줄기는 풍요로움을 상징했거든요. 엄청난 풍요로운 땅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 이 풍요로움이 그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결국 나중에 이 야곱의 예언대로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 섬기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본문에서는 레위를 제외한 레아 아들들의 분배가 이제 완성됐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여러분, 이들의 어머니가 레아입니다. 레아가 어떤 여인이었나요? 평생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동생 대신에 신방에 들어가서 남편을 속이고 결혼한 어떤 그 대가로 평생을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며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동생 라헬만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사랑에 목말라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헤아려 주신 거죠. 그래서 그녀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아들로 보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아는요, 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절반인 6명의 아들을 레아가 낳습니다. 그리고 딸 디나까지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아들들 중에는요, 제사장 지파로 세워지는 레위, 또 왕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유다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의 후손에서 태어나기까지 되는 거죠. 여러분, 레아는 평생 한을 품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그 슬픔에 갑절로 보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자상하시고 세심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레아처럼 이렇게 좀 억울하고 분한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난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할까? 이런 그런 한스러운 마음이, 어떤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돌아보시는구나, 하나님 난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원망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평생 사랑에 목말랐던 레아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분이시고요. 시므온, 레위와 같이 시므온, 너무 잔인해서 거의 버림받고 죽음의 그랬던 저주를 받았던, 또 우상을 섬겨서 죽음의 징계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시므온을 강한 유다 품에서 보호하시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천덕꾸러기 막내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상처 입은 여인의 마음을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1년 넘게 코로나가 계속되고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지고 아이들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정말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나를 살피고 나에게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억울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큰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땅을 분배받은 이 세 지파의 기록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시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고 정말 우리 판교 예배자들 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다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베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놀라운 간증들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의 은혜가, 내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 처지는 억울하고 분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과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와 나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기적과 같은 승리들이 날마다 베풀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귀한 판교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안전하시고 무엇보다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